저희 교육뿐만 아니라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상당히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렵다 해서 핍박을 당해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되고 그 성도들 얼굴 못 보는 게 가장 어려워요. 목사가 성도들 얼굴을 한 번씩 보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환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함께 앉는 자들만이라도 은혜가 풍성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님들이 전가하는 말씀들이 아주 특별한 메시지, 아주 특이하고 참 감동적이고 은혜가 풍성하고 위로받고 이런 것들로 들어가고 합니다. 말씀을 전개해서 지금 바로 뭔가 와닿고 그렇게 감성적인 걸 건드려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한 번씩 가다가 위로의 말씀도 전하고 또 감정을 풍부하게 일깨울 수 있는 그런 말씀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성경적으로 그 말씀을 전가하다 보면 목사님들이 일부러 막 웃겨가면서 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의상 쓸 필요도 없고 무표정은 얼굴, 가장 말씀을 하는데 다른 표정을 짓지 않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틀이 되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막 웃겨주기를 원하고 눈물 철철 흘려주기를 원하고 그런데 그거는 뭐 성경적인 방법이라면은 그래도 맞습니다. 틀리다는 말은 아닌데 말씀만 바로 전개해주면 그 목회자로서 사명을 다 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십니다라는 메시지에는 잘 집중을 안 합니다. 색깔이 있고 뭔가 다른 메시지를 전하는 굉장한 호기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라는 메시지를 하면 감동을 주지를 못합니다. 호기심을 안겨주지를 못합니다. 아주 특별한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감동시키는 메시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성도들인데 그걸 전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성경 말고 다른 것을 대해서 진하게 아주 메시지를 전하는 성도들이 반응이 금방 됩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요새 비스타 트롯같이 아주 트롯을 부르면 자기 아주 그 삶과 적용이 되면서 아주 감동을 주고 막 하니까 막 눈물도 흘리고 막 그러죠. 아우성도 치고. 바로 그걸 원하는 거예요. 뭔가 메시지를 주면 내 가슴 속에서 막 센세이션을 일으켜서 막 뒤집어지기를 원하는 거야. 그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하는 것도. 물론 코미디 같은 거는 웃겨주고 떼골떼골 구부리기도 하고 막 뒤집어지게 하는데 이표 목사는 그 코미디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다만 말씀이라도 제도를 전달하려고 마음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성경과 아주 거리가 먼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위기는 성경을 읽지 않은 데서 왔습니다. 왜 교회가 힘이 없는가? 성도들은 왜 방황하는가? 왜 갈급하는가? 만약에 복음적이라면 그 갈급함을 해소시킵니다. 묻는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갈급함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왜 방황하는가? 방황하지 않게 말씀으로 채워줍니다. 우리가 그 인생살이 하다 보면 막 답답해서 막 막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이거 분리들 하면서 안 들려. 그럼 우리는 하는데 기도를 한다 하지 말아요.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답을 찾으려고 다른 이상한 데를 가겠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말씀이 올바르게 내일에 적용이 안 되면 또 그 성경적인 말씀이 막 힐링이 안 되면 기쁘지 않고 즐겁지 않는다면 방황하게 됩니다. 왜? 내 마음의 문이 닫혔기 때문에. 아무리 목사님들이 좋은 말씀을 전개해주고 올바르게 전개해줘도 그게 내게 적용이 안 되고 전부 다 허공치는 소리가 되거든요.
탐구선수 같은 그런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 자문도 있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어줘야 되고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알려줘야 돼요. 왜? 그분이 방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가 좀 깝깝해 하더라도 알려줘야 만이 그 개인을 위해서 목회자가 할 일입니다. 그걸 안 해주고 나면 오늘날 저희들이 성경에는 관심이 없고 방황하게 되고 갈급하게 되는 현상들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 보면 저의 큰 실수이기도 합니다. 또 성도들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이 말씀을 하시기에 참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줘야 돼요. 물론 목사님들이 전화하다 보면 좀 잘못 전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안 한다면 그 말씀을 자세히 들어서 일단 내가 살고 봐야 돼요. 살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적용을 잘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살이에다가. 그렇지 못하면 오늘날과 같은 현상들이 생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에 투자하십시오. 찬송 부리게 투자하십시오. 투자하는 건 돈을 투자하는 얘기 아니라 시간을 투자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에 얼마큼 집중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문제가 빨리 해결되느냐 안 그러면 더 늦어지느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소홀히 하다 보면 성경적인 삶을 살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성경이 보잘것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전설 따라 삼천리로 동화책 같은 그런 책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명예만 있고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고정적인 것이 되어버립니다. 성경은 나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것만큼 불행한 것은 없습니다. 성경이 나에게 삶에 적용이 안 된다는 만큼 불행한 것은 없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가? 당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100번을 읽어라, 200번을 읽으라고 한 얘기 아닙니다. 한 번을 읽더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성경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가? 그러면 구약 시절에 얘기했다면, 신약 시절에 얘기했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는 것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성경을 읽으면서 그걸 찾아가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목사님들만 전한다 해서 이 얘기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도 그것이 이해돼야 됩니다. 그래서 큰 교회에서는 주일날 오전 예배 끝 마치고 나면 모아서 성경 공부를 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왜? 교회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리기 위해서 금방 공부를 하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한 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들을 봅니다. 특히 다른 거 보는 건 뭔지 압니까? 세상 사람들이 쓰는 상담사, 목회 상담사도 보면은 정말 성경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세상 상담 자료를 가지고 참고를 해서 거의 다 80%가 전부 다 그쪽으로 들어가요. 정말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고 선한 그대로 토대에서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상처라든가 고민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살기 위해서는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 지식도 필요합니다. 내 개인의 보호과 치유, 전도와 선교에는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간혹 심리학적인 접근을 해서 인간을 치유하려는 분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심리 상담의 힐링의 전부인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말을 따라가면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지 이론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론이 없습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체입니다. 그리고 실전입니다. 우리 말씀 갖고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자녀들은 그냥 연습 삼아 사는 게 아닙니다. 하루하루가 전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연습 좀 하면 되지, 그게 아닙니다. 인생은 연습이 없듯이 우리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볼 때는 신자들이 너무나 참 나약하게 보이고 좀 모자라게 보이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모든 이론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심리학은 세계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호기심을 일으키는 만큼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잘 정리되어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또 체계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바로 듣고 바로 말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개인 하나 잘못되면 괜찮아요. 가정이 잘못돼요. 그 뿌리를 내려오는 가문이 잘못돼요. 왜 예수 믿으면서 들을 거는 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사단에게 뺏기던 이 세상을 찾아주기 위해서 흠없는 불로 이 땅에 오셔서 결국은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승천하시고 그 십자가 도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이루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또 뺏기고 있잖아요. 이루어졌으면 지금 이루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 소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로 갚아야 되냐? 이루기 위해서는 사명으로 감당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이 세상은 흑암으로 덮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점점 세상은 흑암으로 덮여가고 있습니다. 공허해지고 있습니다. 혼돈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세상을 창조하면서부터 공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면서 그 공허가 다 그치졌다. 그런데 지금 또 공허하고 혼돈이 오고 있다는 사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정말 바르게 서 있어야 돼요. 좀 어렵다 하더라도 근심 걱정에 빠지고 하면 우리에게 혼란이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사를 잊어버립니다. 그러고 불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답을 못 찾으니까 성경이 아닌 다른 것을 찾아야 되면 그것이 방황입니다. 길을 알고 가야 되는데 길을 잃어버리니까 우리는 방황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힐링이 되고 그것이 체험이 되어야지만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심리 상담을 강조하는 자들을 제기해야 됩니다. 성경과 심리학의 조화를 잘 열심히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적 치유이 어떻게 보면 막 감동이 되겠죠. 그러나 그건 성경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이거 저거 하다가 안 되니까 내적 치유가 나오고 그것도 지금 시대로 졌습니다. 왜? 안 되니까. 속된 말로 지식이 내 마음속에 딱 들어버렸는데 그 내적 치유는 되겠습니까? 가정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웃어라 근심하지 마라 그게 지 마음대로 되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웃으라고 웃겠습니까? 저 귀신 들린 사람 중에서 여러 사람 종류를 봤어요. 이 딱 다물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입을 안 열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쓸데없는 소리만 주절. 그런데 그 사람인데 성경 바로 읽어라. 너 상주에 치유하라 하면 그 되겠습니까? 안 되죠? 생각이 딴 데가 있고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상담하고 물론 청구는 할 수 있지만 근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아시길 바랍니다. 이 책들도 그 세상의 지식인들만 쓴 사람도 있는가 하면 신학 박사들도 이런 상담책을 많이 씁니다. 목회 치유학이라든가 성경적 상담학이라든가 또 이런 사람 신학 박사들이 쓴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 신학교대 때 학교 때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인지치료, 부티시에라고 전부 다 엉터리 사무엘. 지금 와서 보니까 엉터리. 그거 읽고 있다가 상도들이 이제 바로 얘기하면 바로 다 골든데. 오늘날 신학교에서 전부 다 이런 걸 가르쳤어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원죄를 함께 맺으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인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서 거하며 도를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 입장에서는 근데 만약에 이 대목사가 여러분들 인생 다 책임지니까 나를 따라오라 하면 여러분들 다 쉽사리 따라오겠습니까? 네, 못 믿는 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불을 지르는 정적하기가 힘듭니다. 다가가기가. 그러나 하나님이 불을 지르는 딴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것저것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곧장 따라붙어서 가야 돼. 그런데 그걸 놓치다 보니까 우리 인생살이가 망가집니다. 지금까지 말씀이 무슨 말인가? 섞지 말라는 말씀. 아닌가고 섞지 말라.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섞는다고 섞어지지는 않는데 섞더라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섞어지지 않는 것처럼 사람들은 섞어다. 빛도 아니고 어둠도 아니고. 지금 보세요. 흑암 정치, 흑암 경제, 흑암 문화로 빠지고 그것이 잘못된지 모른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뭐 옳고 그름을 따집니까? 어떠한 돈을 투자해서 그 투자 가치를 끄집어내는 게 자본주의 국가. 그러다 보니까 노력 안 하고 남을 어떻게 사기쳤더라도 자기 부는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듯이 벨리알이 조화를 부렸습니다. 근데 조화를 부릴 수가 없습니다. 그 벨리알이 누구냐? 지옥의 대왕이고 악마로 보이지는 않지만은 광명의 천사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옥의 대왕인데 이것을 보이지 않게 광명의 천사를 보이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 다 쏟겠죠? 쏟습니다. 사단이가 광명의 천사를 놨던데 안 속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왜? 하늘과 같이 이직과 기적을 부립니다. 조화를 부린다. 그 강력한 악마가 누구냐? 바로 저 하늘로부터 추방당하는 루시퍼와 그 동충한 천사들. 대표적인 참고할 성경 구절이 신명기 13장 13절하고 사사기 19장 22절, 사무엘상 10장 27절을 참고하십니다. 신명기 13장 13절, 사사기 19장 22절, 사무엘상 10장 27절을 참고하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경과 우상이 어찌 일치할 수가 있겠는가? 성도들이요, 하나님께 집중합시오. 그리스도에게 집중합시오. 성령의 역사를 더 사모합시오. 전능하신 주의 말씀을 따라가야지 세상의 것을 따라가다 보면 그냥 수령에 빠지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땅이 단단하게 보이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수령에 빠지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4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축복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다른 것을 전할 때는 다 용납을 해드려야 돼요. 네? 다른 걸 전하면 귀가 솔깃해지고 다 감동 듣게 드는데 왜 하나님 말씀에는 그렇게 감동이 안 오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성경이 말하는 예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받지 않고는 세상이 말하는 다른 예수, 불신자가 말하는 다른 어떤 영, 학문이 말하는 다른 어떤 복음, 이것들을 성도들이 잘 받는다는 겁니다. 참 무서운 말입니다. 절대로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 사단의 일꾼들을 따르면 안 됩니다. 따르면은 마지막에 그 행위대로 대해주고 맙니다.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들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믿으신다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 6절에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라 그가 찔림은 우리에게 흠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생각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든.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도다. 인간의 문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그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생긴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6절에서 선악과 사건으로 하나님과 수수관계를 원해주고 불순종해서 온 것입니다. 오늘날도 바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문제 해결이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영적인 문제 해결이 없는 힐링도 없습니다. 제사함 없는 것이 최고의 힐링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제사함 받고 하는 그거는 우리 다 구원했으니까 성경 체험을 뭘 할 거냐 하지만은 그 위험한 말입니다. 우리는 제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성경적 힐링입니다. 인간이 가진 두 번째 문제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인간이 어찌 마음의 문제가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이 하나님을 떠나는데 어찌 참 안식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위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무거운 짐 자들이 많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무거운 짐, 수고하는 어떤 얘기냐? 그냥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는 그 수고를 들 수 없고 우리 힘으로는 그 짐을 내릴 수 없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을 얘기를 오라는 얘기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다. 다 내게로 오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2절에서는 평안을 너희에게 비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빌립보서 4장 7절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모든 건 우리 생각과 마음의 계획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대신해서 징계를 받으셨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 속에서 솟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있는 우리의 은혜. 실제로 육신의 문제도 우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많이 아프면 막 딴 생각이 막 생기죠. 네? 특히 우리 목회자들이 그 심한 암에 걸린다 하든가 정신 문제가 딱 오면 심각해집니다. 그때 가서는 목회자 신분을 떨쳐놓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내 목회자인데도 이런 질병이 옵니까? 그건 감수해야 돼요. 세상의 혼란을 안 보기 위해서 그 목사님을 빨리 데리고 가려고 하시는 거죠. 아니면 네가 뭔가 잘못이 있으니까 그걸 깨달으려고 하는 거지. 걱정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목회자나 사명자들, 피교육자들 하나님 원망해서 어떤 질병이 왔다 하더라도 그거 방법이 있죠. 그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가지고 기도하면 그 문제 좀 해결된다. 사실. 여러분 사도가 보십시오. 얼마나 대답합니까? 내가 네 문제 해결할 수 없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내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주신 금과 은으로 주신 것으로 내가 너희 일어나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일어나라. 그러니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참여했죠. 내 능력은 할 게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만 당기고 그냥 하나님 못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이제 약속인 거 안 줄 수는 없죠. 들어주게 됐습니다. 우리가 내 유익으로 준성한 기도를 하니까 안 들어주는 거지. 정말 성경적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기도해 봅시다.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질병이 왔다고 정신 문제가 왔다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내 신분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일이도 하나님의 잔인한 신분과 것을 누려야지 그걸 패대기 치면 안 됩니다. 아멘. 제일 바보스러운 사람이에요. 목사가 딴거 제일 바보스러운 최고의 바보가 목사 직분을 버리고 딴거 합니다. 그러니 다른 게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내 사명을 버리면요 딴 것이 찾아온다. 태풍같이 찾아와요. 파도가 한 20m짜리가 올라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물도 그냥 날아가 봅니다. 그거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어야지 포기하면 안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저희의 성도님들은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세요. 될 때까지 기도 제목 자꾸 여기에 놓지 마세요. 될 때까지 그 기도 제목 하나만 갖고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 점을 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보면 대부분 약을 달고 삽니다. 아무리 신이 실려갖고 귀신이 들어갖고 한다 하더라도 약을 달고 살아요. 한 주먹치 먹습니다. 육신이 아프지 정신이 아프지 감당이 안 돼. 먹어도 안 되지만은 잠시라도 고통을 덜라고 병원을 지식같이 들렀네. 구주 해야 또 그것도 그 체면을 아는 무당들도 아주 남편 비실비실하면 안 되니까 무당이 그 신이 들린 사람이 그 비실비실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아주 씩씩하게 들어갑니다. 몸을 아파 죽는데요. 근데 우리는 조금 아프면 그런 애들은 강합니다. 왜 강하냐? 지 마음대로 못하니까. 내가 하고 있는 걸 놓을 수가 없다? 내 마음대로 못하기 때문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어. 그만두면 죽습니다. 그네들은.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포기해도 그거 몰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 보다 우리가 조금 나약하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질병도 치유하시고 또 귀신 들때도 치유하시고 안전병에게 이렇게 살았어요. 문둥병 환자가 문둥병에 났어요. 그것이 뭐냐? 그가 채찍을 맞으면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대신 맞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맞으면 안 돼. 질병으로 더 맞으면 안 된다.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는 영적 문제만 해결할 분이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육신의 문제도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증인 치유가 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이 사실이 아주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지 않고는 배우지 않고는 공부하지 않고는 성경의 필링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있지만 내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하는 정도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연구를 할 필요 없어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성경은 성경적 힐링을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적 힐링은 성경을 통하여 인생의 답을 찾아가는 것을 힐링이라고 합니다. 성경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외에는 답이 있다고 말하면 누굽니까? 불신자죠. 다른 것에도 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부당사역을 하면서 800명의 무속인을 만났는데 그 중에서 3분의 2가 예수 믿던 사람이었어요. 권사 출신이고 종신대 출신이고 장로 딸이고 권사 딸입니다. 그 사람들이 왜 무속인이 됐겠습니까? 이 성경적 힐링이 안 된 거예요. 믿음의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는데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어떤 광명의 천사의 공격에 여지없이 무너지고 이것이 안 되지 우리는 무너진다. 왜 그들이 참 진리를 놓쳐버리고 비진리를 따라가는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예인들 중에 많은 분들이 시컷 부려먹고 나이가 좀 더 중년층에 이르면 그때 이제 잡아갑니다. 특히 가수들이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성경 외에 다른 것을 강조하면 이 마태복음 10장 15절에 사꾼이요 요한복음 10장 12절에 속이는 자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성경적 힐링을 어떻게 체험하는가? 그 방법을 말하면 어렵게 아니고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읽어야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0, 30장씩 읽어서 6개월에 3개월에 한 번씩 통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인들은 시간이 나는 대로 성경을 꼭 하루에 2장씩이나 10장씩이나 읽어 나가십시오. 그리고 내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목사님들 상담하여서 거기에 맞는 성경 기준을 그 성경을 계속 읽으셔야 합니다. 읽으시면서 공부를 기도를 하셔야만이 그 문제 해결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한쪽씩이라도 계속 읽으십시오. 가끔 가다가 시간 내서 읽으면 안 됩니다. 또 띄엄띄엄 읽어서도 안 되고요. 정기적으로 읽으셔야 합니다. 한 구절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 마음에 와닿는 말씀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간섭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의 말씀으로 붙잡고 생활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묵상도 하지만 묵상 기도를 많이 합시다. 일어나서 저녁에 살집에 일 보면서 지하철 타고 가거나 잠시 30초라도 기도를 합시다. 오늘 내가 유립사를 만난다 하면 유립사를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유립사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친구를 만나간다든가 할 때는 꼭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야 정말 그 기도가 발휘가 되어 있다면 그 사람의 심령이 어느 시간대에 가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금방 안 나타나더라도 그 시간에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의 말씀으로 붙잡고 생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말씀의 묵상은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방법입니다. 한 구절의 말씀이 마음에 담기고 그 나라의 삶을 주장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묵상입니다. 묵상은 말씀을 담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담아야 됩니다. 담으면 이 생각과 마음속에, 이 가슴 속에 말씀이 적용이 돼서 담아져 있어야만이 우리가 바르게 길을 잊어버리지 않고 방황하려고 갈 수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묵상의 길을 쓰는 것도 참 좋은 방법입니다. 그 말씀만 붙잡고 그 말씀과 해당하는 부분을 묵상합시다. 그리고 기록을 남기십시오. 이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저도 지금까지 설교한 그들의 원고 파일이 한 30권 정도 돼요. 엄청 많아요. 언제 또 다시 한번 하게 되면 또 새로운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놓쳤던 부분들이 또 나오게 돼요. 그래서 목사님들 보면 원고를 다 보고 나요. 마찬가지로 성도 여러분께서는 묵상한 것들을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다시 보시고 다시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실천해야 됩니다. 읽기를 하고 묵상을 하고 했으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을 따라야 됩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가 와서 먹어도 됩니다. 돌짝밭에 떨어진 씨는 해가 돋으면 타서 말아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살아있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둔다는 말씀입니다. 좋은 땅은 실천하는 신앙입니다. 이 가슴팍에 상처 투성이 있으면 말씀 잘 안 들으니까 실천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목회자가 여러분들은 이 상처가 일단은 다 치유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좋은 땅이 되시고 말씀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아는 것을 대적하여 똑같은 것을 다 물리키고 모든 생각을 사고하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먼저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나의 여유가 무엇인가? 그 단단하게 깨지 못하는 나의 자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시고 무너뜨려야 합니다. 홍해가 가려질 때 가려야 되는데 안 가려지고 또 있으면 되겠습니까? 못 건너가잖아요. 나의 넘지 못한 것을 여러분들이 가르시고 버리시고 무너뜨리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읽은 성경이 성취되고 한 구절 말씀이 응답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가능하면 깊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오랫동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큰 힘을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급하면 무릎을 딱 꿇으세요. 무릎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어. 마음이 아파. 저렇게 무릎을 꿇지 않아도 되는데 왜 무릎 꿇고 내일 기도하는가? 야, 되기도 급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즐거움을 놓고 잘못된 생각과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 성경을 읽지 않은 자는 성경적 힐링을 체험하지 못한다. 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적 힐링을 체험하지 못하면 다른 것을 말하게 됩니다. 왜 심리학과 심리상담과 그 방법들을 강조합니까? 성경적 힐링 증거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다. 그게 안타까워. 급하면 어디로 찾아갑니다. 딴 데 찾아가죠. 그건 마찬가지로 상담사가 내게 상담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찾아가서 상담하고 있다. 왜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뺏기는가? 성경적 힐링 안에 있는 자유와 기쁨, 참 행복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유, 성도들입니다. 교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답이며 진리이며 생명임을 믿는 자입니다. 최소한 하나님과 성경의 권위는 훼손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합니다. 성경의 충분성을 충만히 누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의 힐링을 저희들에게 적용시켜서